계속해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신문이나 TV를 통하여 기사를 접하며 삽니다. 기사라는 것은요, 뉴스를 담아내는, 표현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기사라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사실을 알리는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그리고 사건을 자세히 기록으로 남기려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육하 원칙을 따라서 기술을 해야 됩니다. 6개 육자 그리고 어찌할 하자입니다. 6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잘 기술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독자들이 정확한 사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육하 원칙에 따르면 예수님입니다. 시간은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주님께서 가실 그 곳, 그 동네에 먼저 각 동네 각 지역으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그 후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장으로 가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찾아보았더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계속 9장을 여러 번 나누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9장 초반에는 절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사도라고 불리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 이름에 권세까지 주시며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했던 사건이 있었고, 이어지는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화선 사건이 있었고요, 귀신 들린 아들, 외아들을 주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는 내 독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시간을 기록하는 본문이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9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 다른 말로 하시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죽으실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기록하였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에게 잡혀 들어간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하 원칙을 찾아서 보니 언제라는 시제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함, 애절함이 담긴 그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가실 그 먼저 그 마을로 보내시는 이유, Y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70명을 보내셨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고 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왜 하필 70명을 둘씩 보내셨을까? 70명을 둘씩 보내셨으면 35명의 그룹일 텐데, 그러면 35개의 마을만 구원하면 되는 것일까? 그러면 우리의 복음 전하는 사명은 이루어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 대답으로 찾았습니다. 우리 제자의 사명은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제자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땅끝에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시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줘서 하라.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때가 찼는데, 추수할 때가 찼는데 당연히 이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농사에서 가장 기본은 때를 맞추는 것이고,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때를 지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햇빛도 주어야 되고 물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곡식들이 자라고 여물고 때가 이르면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할 타이밍도 중요하죠. 너무 일찍 수확을 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수확을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할 시기에 맞춰서 일꾼들을 모아서 추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는 이 추수할 때를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추수할 때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추수할 그 일꾼들을 찾기보다는 이 땅 안에서, 이 땅 위에서 평안과 안식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때가 되었으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 이 때가 지나기 전에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때는 찼는데, 정말 들판은 이어졌는데 예수님의 시선에는 출수할 일꾼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지요.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분에 넘치는 생활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들판이 휘어졌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다른 것을 제쳐두고 오직 복음을, 오직 생명을 전하는 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우리가 부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평안함과 안락함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하소서. 죽은 자들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속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야속하기만 느껴집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도 낭비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 중에 시간 폭탄이 째깍째깍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롭게 한가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맛, 그래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면 시간 폭탄이 째깍째깍 울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결국 폭탄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웨슬리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당연히 어린 양은 이리들을 피해서 여리저리 쫓기다가 정말 살고자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살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이 어린 양처럼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때로는 일사각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가까이 왔고 심판의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더 이상 낭비할 시간도 없고 낭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도 그 재물도 능력도 낭비함 없이 오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전대라는 것은요, 돈을 담을 수 있는 지갑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실 지갑이 너무너무 두껍잖아요. 그러나 너무 두꺼운 옷, 너무 벌키한 옷을 입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이 신발 같은 것은 내버려 두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최소한의 것으로 필수품만 챙기고 전도 여행을 떠나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인생의 사명이 주어졌는데 아직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속해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생명도 물질도 능력도 사명이 아닌 나를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낭비한다면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칭찬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는 이 주님의 배경에는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공급해 주신다 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전대도 배낭도 두벌옷도 신발도 가지지 않고 전도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오늘 잠을 청할 곳도 없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나는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전진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또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왜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걸까요? 장보러 갔습니다. 목적은 내일 남편의 도시락을 싸기 위해서 45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남편의 도시락을 싸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계실 겁니다. 도시락을 쌀 재료를 사기 위해 마트를 갔는데 지인을 만났습니다. 1시간에 전에 만났던 우리 교회 교우를 만날 수도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일주일 전에 만났던, 아니면 5년 만에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수다를 떨다 보면 시간은 지나고 내가 장을 보러 왔던 목적을 까먹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서로의 인생사를 나누다 보면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10장의 배경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지금 아는 지인들과 무난하며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 평안을 받으면 그 집에 머물고 그 평안을 받지 아니하면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받아주면 머물고 받아주지 않으면 떠나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든 지켜보고자 하나님의 평안을 정말 빌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평안할지어다 무난 인사를 했을 때 반기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노크를 하고 단순히 샬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집에 머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일은 유대인들에겐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심지어 아시겠지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God bless you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시오 라고 전파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 호불호가 갈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여태까지 매일 하던 평안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소리 평안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평안의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의 인사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평안을 넘어서 평안의 인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평안은 원하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 내가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안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평안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거부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일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듣기 좋은 말, 칭찬의 말, 평안의 말만 전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진정한 평안은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세워진 임원들 그리고 오늘 세워질 우리 찬양대와 그리고 찬양팀과 그리고 속장과 인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웨슬리 공동체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끌어갈 지도자들, 리더들은요 더더욱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안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로는 그것이 예수님의 말처럼 검이 되어서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힘든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웨슬리 교회를 섬기실 속장들과 그리고 인도자들 그리고 앞에서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찬양팀으로 섬기실 우리 리더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더더욱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 웨슬리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장서서 전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